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경제적 자유가 자신들에게 행복과 기쁨, 평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을 날마다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 안에 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저의 질문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아담과 하와 안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끝이 정말 이것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의 끝이 이게 정말 다일까? 더 큰 자유,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심의 싹은 잘못된 질문으로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반역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주 놀랍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뱀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앞뒤 본문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그 생명과 자유를 더 큰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고 따먹었지만 정정 실상 그들에게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었다는 것을 비꼬는 문장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21절 말씀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끝나실 일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왜 번거롭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 그들이 창조된 후로부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 아니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도 없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드러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움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읽으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실상 여러분 앞에 제가 한번 돼지를 잡아 그 가죽으로 여러분에게 옷을 한번 입혀드려 볼까요? 그 냄새와 그 찝찝함과 그 비참함과 그 처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내 수치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흉측한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자유요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옷이 하나의 패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는 일종의 어떤 것이 되었지만 실상 이 옷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에덴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낙원, 천국, 극락, 에덴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좋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가 에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순간 그 에덴의 가치를 우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에덴 밖에서 여전히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하고 냄새나고 피 흘리고 흉악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짐승처럼 몸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자녀로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곳이 에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찌끄러기같이 취급을 당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므로 받게 되는 세상 사람들의 질시, 미움, 손가락질, 그리고 오해들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